전에 승리던 목사님에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득담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행복한 목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더라고요. 행복한 목회가 되라는 거죠. 목회가 짐이 되고 목회가 힘든 이 사역이 되지 말고 목회를 하면서 행복을 누리라는 이야기겠죠. 이것이 비단 목회만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또 여러분의 모든 삶도 행복해야 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행복해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행복해지려고 애쓰는 거죠.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근데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것인지, 내 삶이 행복하게 되는지는 사실은 잘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림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면 언젠가 내 삶이 부유해지고 내 가정에 힘편이 넉넉해지면서 행복해지겠지라고 생각하고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가지만 막상 목적을 이루어도 그때 가보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느껴지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참 2절밖에 되지 않는 본문이지만 이 2절 가운데는 참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는 원리가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노동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사명일 뿐 아니라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움이 없는 삶이 행복하다, 이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반드시 있어야 되는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때 거기에서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는데도 보람도 없고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행복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하십니까? 이 말은 평안합니까? 이 말이 아닙니다. 행복하십니까? 이 말은 그냥 먹고 놀 수 있는 여건 환경이 되십니까? 이 말도 아닙니다. 내가 내 생업에, 내 가정에, 내 삶에 열심으로 수고하고 노력했을 때 보람을 갖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보고 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을 느끼게 되는 빛이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행복을 느끼려면 오늘 어떤 원리가 우리에게 필요한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2 기둥이 나옵니다. 우리 말하면 이런 그림을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전을 건물이라고 보시면 이 성전 본 건물이고 앞에 현관이 있잖아요. 그죠? 현관. 우리가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현관이 있는데 그 현관 입구에 2 기둥이 세워져 있어요. 2 기둥. 이 2 기둥이 세워져 있는데 이 2 기둥의 이름을 솔로몬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으로 붙였다는 거죠. 야긴과 보아스. 야긴은 제가 세우리라는 의미고 보아스는 능력이 그에게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저가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이게 야긴의 의미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이게 보아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을 세워놓고 야긴과 보아스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주석을 보면 이 두 기둥이 우리 본문에 나온 대로 주랑 앞에 세워져 있는데 이 건물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세워져 있다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우리가 일본적으로 두 기둥을 이 건물의 기둥을 세우는 이 목적이 뭡니까? 왜 기둥이 필요합니까? 기둥이 없으면 쉽게 말하면 받치는 벽이 없으면 위에 지붕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에 지붕이 얹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받쳐지는 기둥이 필요합니다. 벽이든지 기둥이든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 기둥이 예를 들어서 주랑을 받친다. 앞에 있는 현관 위에 있는 지붕을 받친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두 기둥이 이렇게 받쳐서 현관 위 지붕을 받치고 있는데 그 기둥 하나를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위에 지붕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두 기둥이 동시에 받치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이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기만 있고 보아스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우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세울 만한 능력이 하나님께 없다면 세우고 싶어도 세울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반대로 보아스는 있는데 야긴이 없다면 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능력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세울 의지가 없다면, 세우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무너지는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능력도 가지고 계셔야 되고 그분은 반드시 세우려는 의지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고 말씀으로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지탱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 대한 사랑과 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까지도 우리의 마음에 품은 뜻까지도 알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삶에 주관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옆집 아저씨가 아무리 부자고 돈 많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상관없어요. 그렇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 노숙자가 우리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무언가를 해주고 싶어도 노숙자가 가진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노숙자도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없고 옆집 아저씨 부자고 능력 있고 뭐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실 뿐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까지 이 땅에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야긴과 보아스처럼 이렇게 능력으로 세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를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대단한 능력, 하나님의 능력도 그분이 우리에 대한 관심과 우리를 세우기 원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두 번째는 말이죠. 이 두 기둥이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반드시 이 성전에 있는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두 기둥이 있어요. 이 두 기둥은 바로 성전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세워진 기둥입니다.
근데 두 기둥을 통해서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그 안에 누가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안에 임재해 계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임재해 계실 때, 거기에 머물러 계실 때,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왕권과 그 후손에게까지 왕권이 이어지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러면 기둥이 두 개가 세워진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 두 기둥을 이름을 야긴과 보아스라고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안에 임재하신다는 전제가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성전이 있으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실 리가 있냐? 그런 의문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말이죠, 에스겔에서 10장 1절에서 1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10장 3절 4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갈 때에 거룩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거룩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다. 요거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 10장 18절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의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자, 지성소에 있어야 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문지방에 이르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던 그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에 머문다. 여러분, 동문이 뭔가 하면 성전에 들어가는 문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있고 성전 주변에 울타리가 있잖아요. 이 울타리를 들어가는 입구가 이 동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문이라는 것은 이미 성전에서 나와서 이제 이 담이 있는, 우리 말하면 대문 앞에 섰다는 말이에요. 대문. 동문이라는 말은 대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곳 딱 동문 한쪽에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어요. 그 동문에 섰다는 말은 이미 대문에 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 11장 22절 23절에 그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도 그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자, 동문에 있었던 여호와의 영광이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이 말은 뭐예요? 이미 동문에서 떠나서 성읍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성읍 가운데 예루살렘 성읍에 있었던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는 아예 동쪽 산으로 옮겨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지성소에 머물러 있어야 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는 이 문지방에 이르고 동문에 이르고 예루살렘 성읍에 있다가 아예 동쪽 산으로 옮겨버리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지성소에서 떠나버리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우상 숭배하니까 떠나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읍에 죄악으로 가득 차니까 하나님은 죄와 함께 가실 수 없으니까 아예 예루살렘 성읍을 떠나서 동쪽으로 옮겨버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으로 자기 백성들을 세우기를 원하셨지만 있어야 될 성전에 하나님께서 머무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약을
무시했다는 이야기죠.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실하게 지키고 섬겼더라면, 하나님과의 언약이 계속 유지되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책임져 주셨을 건데,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으로 가득 채우니까 하나님 견디지 못해서 떠나가 버리신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별히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셨습니다.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전입니다. 왜 성전입니까?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십니까?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곧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나는 성전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않으십니다. 적어도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싫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주님을 등지지 않는 한 주님이 먼저 떠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이 행복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라는 이야기예요. 왠지 아십니까? 떠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답게 살지 않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징계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가버린 인생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인격이 떠나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존재하실 때나 임재하실 때나 하나님이 떠나실 때나 똑같은 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말은 곧 뭘 말합니까? 이스라엘 성읍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떠나시지는 않을지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피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해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도 나는 구원은 보장된 것이고 내 삶은 안전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고아와 가부는, 아니 고아는 부모가 없기 때문에 멋대로 살아도 상관없어요. 그렇잖아요? 고아는 자기의 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될 뿐 아니라 자기 인생을 자기 멋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있는 자녀는요, 그 부모의 이름을 더럽히면 안 되는 거죠. 부모의 자녀로서 자녀된 모습을 제대로 살아야 부모가 사랑을 가지고 보살피지, 만약에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엉뚱하게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면 징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저도 자녀들을 매를 듭니다. 왜냐하니까 매를 들 수밖에 없는 것은 자신이가 매를 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매를 드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바르게 살아야 그 인생은 행복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매를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저 불신자들을 하나님께서 버려두신 이유는 관계없다는 이야기도 되지만 어차피 멸망하면 지옥 갈 인생이니까 굳이 매를 들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멸망받을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옥 갈 인생은 아니에요. 하나님 천국으로 이끌어갈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뭐 해야 됩니까? 말한 대로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 이 관계가 바로 하나님께서 가시느냐 가시지 않느냐를 이 성전에서 두 기둥과 관련지어서 생각해 보면 답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말이죠, 당연히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능력도 무한하시고 그분은 우리를 끔찍이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의 관계가 제대로만 이루어지면, 그분과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로 이루어지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가, 요것만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요것만 잘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결국 신앙생활이 잘 되면 자연스럽게 내 삶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 내가 수고하고 애쓴 보람이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의 삶이 이제 관건입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을 붙였을 때 왜 붙였을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솔로몬이 희생을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두 기둥을 보면서 야긴과 보아스를 생각했을 겁니다. 또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이켜 봤을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말이죠, 자신이 왕이 되는 서열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앞에 왕이 될 만한 서열이 다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암논도 있었고 압살롬도 있었고 아도니아도 있었고 말이죠. 또 솔로몬이 이 밧세바가 낳은 자식이지만 그 밧세바가 낳은 자식 가운데 솔로몬만 낳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정상적으로 보면 왕이 될 서열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이 된 것은 누구의 의도였습니까?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의 왕권을 이어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성전을 세운 것도 사실은 자신이 세운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모든 것을 준비시키시고 자기는 그냥 그 성전을 짓게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가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솔로몬에게 이 성전을 지으라고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솔로몬은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성전을 드나들면서 늘 마음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또한 내 인생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내 후손 대대로 하나님께서는 왕권을 이어가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끊임없이 생각하게 만드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감격하고 기뻐하기 위해서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을 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십시오. 보아스, 익숙한 이름이죠. 보아스가 어디에 나옵니까? 룻기에 나오는 룻의 남편이 보아스입니다. 여러분,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올라왔습니다. 모압 여인 룻은 말이죠,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올라올 때는 남편도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자기의 동서도 다시 모압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가족이라고는 시어머니밖에 없습니다. 또한 넉넉하게 모압으로 이주했던 이 시어머니와 그 가족들 가졌던 모든 재산 다 이미 날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여인 룻의 입장에서 보면 가족도 없습니다, 재산도 없습니다, 인척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단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모시고 살기 위해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올라왔던 여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해서 모압에서 자기에게로 들어온,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온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죠. 보아스와 결혼을 시켜서 이방 여인이지만
다윗의 조상이 되게 만들고 이방 여인 루스의 혈통을 따라서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는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루스는 아무것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능력으로 그를 위대한 여인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지금의 내 형편과 처지를 보면 행복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의 내 삶에 보면 옆 사람을 보면 부럽고 또 다른 교회를 보면 부럽고 이런 게 부러움으로 가득 찼을지 몰라도 그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무엇만 바라보면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만 안기면 그때부터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간단합니까? 여러분, 옆집이 넉넉하게 살면 부럽습니까? 안 부럽습니까? 안 부럽다면 거짓말입니다. 그죠? 아니, 나는 비 맞고 차가 없어서 걸어 다니는데 옆집에는 이 주차장에 아예 딱 건물 안에 주차장이 있어서 비도 안 맞고 딱 차도 딱 갖다 들어온다 보면 안 부러워요, 그게? 부럽지, 당연히. 그런데, 야, 부럽다.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부럽지만 내가 어디 안에 가면, 하나님의 품에 가면, 하나님만 신실하게 섬기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펼치실 것이다. 반드시 그때가 있을 줄을 믿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담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뭐 우리 고향에서는 담벼락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맞습니까? 담벼락, 담. 둘 다 맞는 말이겠죠? 담벼락이 있습니다. 담벼락이 있는데 담벼락 옆에 이제 두 개의 씨가 떨어졌습니다. 하나의 씨는 소나무 씨입니다. 하나의 씨는 담쟁이 씨입니다. 둘 다 이제 씨앗이 자라서 싹이 나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근데 소나무는 말이죠. 자라고 자라다 보니까 이게 담벼락에 걸립니다. 좀 크고 싶은데 이게 담벼락에 붙어 있어가지고 자유롭게 크지 못하니까 이게 걸림이 들고 방해가 된다는 이야기.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말이죠. 근데 담쟁이는 이가 씨가 떨어져서 자라고 보니까 옆에 담이 담벼락이 탁 씌워져 있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담벼락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땅바닥에 탁 넘어져서 흙에 덮이고 숨도 못 쉴 텐데 담벼락이 있으니까 그게 딱 붙어가지고 쭉쭉쭉 올라가니까 햇빛도 보이지요. 신선한 바람도 쐴 수 있지요. 흙에 뒤집히지도 않지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담벼락인데 소나무에게는 걸림이요 방해거리지만 담쟁이 능쿨은 한없는 의지 버팀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는 소나무가 아니고 담쟁이입니다.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노력과 내 수고가 아무리 많이 제공되어져도 우리 힘으로 우리의 뜻대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움이 헛되다. 파수꾼이 아무리 성을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도 헛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말이죠.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서야지. 하나님 없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서는 절대로 승리자도 될 수 없고 행복한 삶을 갖고 갈 수도 없어요. 담쟁이 같은 연약한 인생입니다. 붙어서는 올라갈 수 있어도 하나님을 붙들고는 세워질 수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내가 세워질 수 없는 담쟁이 같이 나약한 인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 심령 속에 이미 본성을, 타락된 본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이 살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심령을 주셨어요. 이 염소나 양 같은 이 짐승들은 주로 높은 데를 좋아합니다. 그게 본성이에요. 본성은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의 본성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이 마음이 끊임없이 심령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본성대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때로는 고통하고 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근심하고 염려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우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님이 할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어리석은 인생은 하나님이 할 일을 내가 하려고 하다가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힘들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할 일을 내가 하려고 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할 일은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우리의 삶에는 올 이유가 없습니다.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나는 내 말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면 나머지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를 세우시고 나를 능력으로 이끌어 세우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만들어 주실 텐데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염려한다고 길을 한자라도 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왜 염려합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 오늘도 눈을 떠서부터 하나님, 당신만이 나를 세우시는 분이시고 당신만이 내 삶의 모든 염려의심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주님 의지하며 감사하며 내 일에 충실하게 살아가렵니다. 나머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런 중심 가지고 살아가면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또 내가 할 일은 내가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참 이미 하나님을 모시고 이미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할 일을 내가 하려고 하고 내 일을 소홀히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하나님이 할 일은 하나님께 맡겨버림으로 인해서 내 삶의 염려 근심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수고와 노력에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져서 항상 우리의 삶에 보람 있고 기쁨 있고 그래서 우리의 세월을 돌이켜보며 감사하다 행복하다는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일과 자신의 일을 잘 분별해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주님의 참 하실 일은 믿음으로 맡겨드리는 이런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동성